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말동화를 오디오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너무 느끼하죠? 라디오 진행이 제 버킷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한번 소원을 풀어봅니다. 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림절의 대미가 크리스마스이다 보니 벌써 한 해가 이렇게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말이라 무언가 분주하고 바쁜 이때 대림절을 묵상하는 시간을 1시간 갖는다면 오늘 해야 할 방향을 잃고 영적 외양간을 고치기보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월 28일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저는 최종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020년에 푸른나무 성도님들이 함께 부른 찬양, 이 땅 위에 오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일을 주르시네 영광 중에 오실 줄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일이 주르시네 영광 중에 오실 줄 보리라 선포해 왕세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되게 쑥스러우시죠? 저는 정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을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저는 대중교통, 특별히 지하철을 타고 교회에 출근하는 편입니다. 때에 맞춰서 지하철을 잡지 않으면 10분, 15분 다음 기차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죠. 어느 날 기차를 타려고 열심히 갔는데 신호등에 걸린 나머지 원래 도착해야 되는 시간보다 조금 늦게 지하철역에 도착했습니다. 막 뛰어 올라갔는데 웬일? 시간 맞춰서 도착해야 할 열차가 한 번도 늦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1분이나 늦었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 땡큐하고 지하철에 올라탔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 이유를 나중에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등포선 라인에서 열차가 탈선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제가 지하철을 타지 않았더라면 또 그날 영등포선 탈선이라는 신문을 읽지 않았더라면 일어난 일이지만 알 수 없었던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늘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지만 이 노선이 어떻게 준비되는 줄 알면 그리고 오늘 내가 몇 분을 타기 위해 또 나 같은 사람을 태우기 위해 준비되는 과정을 단 1,000 얼마의 지하철 비용으로 해결한다면 새삼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지하철 타기 위해 청소를 하거나 그것을 충전하거나 여러 가지 부수적인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감사를 하게 되면 소중함을 얻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만일 듣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도 구원이라는 놀라운 소식이 있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라는 기회를 얻을 수 없을 뻔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림절을 안 지켜도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죠. 그러나 절기의 유익은 그때만의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분을 더 발견할 수 있다는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림절의 두 번째 날 우리가 감사로 오늘을 보낼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발견해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로마서 기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람을 향한 그분의 사랑의 방식은 조건적이 아니라 존재적인 것 같습니다. 만일 조건적이었다면 죄 없으신 하나님과 대등한 조건이 되어야 할 텐데 사람은 그분과 대등한 조건 단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존재적 사랑이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또 다른 자신처럼 무한한 사랑이 담겨있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 자식처럼 말이죠. 결혼하여서 자녀를 가져본 사람은 아마 이 내용이 조금 더 와 닿을 것 같습니다. 자식이라는 생명체가 내 선택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나온 사랑인지 마냥 사랑스러우니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조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더해서 더 큰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 못해 넘치죠. 오늘 저와 한 가지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선포하고 담대히 하루를 열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사랑은, 나의 사랑의 방식은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적인 것이다.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계산, 즉 한계적인 모습이 아니라 창조적이면서도 그러나 철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계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면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쉽게 오셔도 되는데 아슬아슬해 보이죠. 마리아와 같이 만약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어찌할 뻔했을까? 요셉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으면 어찌할 뻔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통해 자신의 일을 이어가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는 당신의 삶을 통해 또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일 예배 가운데 또 하루의 묵상 가운데 주신 그 감동,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 그의 길을 따라가려는 그 의로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후에 400년 동안 그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순종하고 의롭게 행하고자 행했던 그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드디어 그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또는 그의 삶을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요셉에게는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모든 일하는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고 그 일이 자기 백성을,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그 이유까지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동행하심 가운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걸으시고 오늘도 함께 고민하시고 오늘도 함께 그 문제의 큰 파도를 넘어가고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께 존재적 사랑을 받는 사람이죠. 주님, 저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저에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는 그런 조건적 사랑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만으로 나의 아빠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이유만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감동시켜 주신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고자 하는 의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전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림절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